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지체에게 함께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의 확진자들은 늘어나고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고 이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이 빠르게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벌려서 옆 지체를 향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생명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희망합니다. 사회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될 수 있고 이 시간 오직 주님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아름답게 성취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실을 맺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한 청년 모임원과 부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많이 주셨음에도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에 의하여 청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처음 접하는 코로나19에 의해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기감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영적 태만과 미관심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상의 관심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도의 상실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욱더 탈교회적인 생활 습관이 생활 속에 파고들어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가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교회 중심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으며 예배 중심이 집중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초대교회처럼 기도와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를 더욱더 경모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중심을 뭉쳐서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의해 무너진 청년부를 위해서 공동체가 힘을 합쳐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건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셔서 절망의 역사를 소망으로 바꾸셔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문현수의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청년부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부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랑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4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 사사기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사기 강해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데 이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자들이여 회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실 진상류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자격증 공부를 위해 독서실을 끊어놓고 매일 갔습니다. 그 독서실은 6인실이었는데 마침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떤 여자가 입시를 하게 되면서 그 독서실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떤 여자가 그 입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쪽지를 남겼습니다. 책 좀 넘기는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뒤로도 내가 밥 먹으러 나갔다 오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쪽지에는 이렇습니다. 숨소리 조금만 작게. 세 번째 쪽지였습니다. 낙서 소리 시끄럽습니다. 국가고시 공부 중이니 배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 자리에 갔더니 밥 먹으러 갔는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써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너무 예민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부러 낙서라고 쓰신 것 같은데 전 원래 공부할 때 쓰면서 외우는 습관인지라. 저 때문에 그리 불편하시면 총무에게 자리를 바꿔달라 하시고 다른 방으로 가셔서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숨소리, 책 넘기는 소리, 볼펜 소리도 거슬려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3층에 있는 독방을 쓰시던가요. 그쪽 분 쪽지에 기분이 좋지 않아 참다 씁니다. 그리고 핸드폰 진동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받으러 나가시면서. 화나서 갈겼었습니다. 그 여자가 방에 들어오고 나서 이 본 남자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짐 챙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가려나 보곤 했는데 그 여자가 지나가면서 내 커튼을 열더니 뭘 획 던졌습니다. 내가 보낸 쪽지를 구겨서 내 책상으로 던지고 갔습니다. 따라갈까 하다가 말았는데 따라가서 뭐라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저 여자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런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 없음. 숨도 쉬지 말라니 죽어버리라는 건가? 제가 예전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분만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를 아끼고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은 약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비롯하여 여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남성 우월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남성 중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남자의 부속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동격으로 모두를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악한 제도가 여자의 존재 가치를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인간 사회는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에 언제나 약자는 피해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적 강자라고 자부하는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Let the king be king이라는 무슨 뜻이죠? 왕을 왕되게 하라는 주제로 사사기를 탐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기사를 다룹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사람 중에서도 남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암울한 실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맞이하였더니,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통칭하는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쉬라는 단어를 써요. 이쉬. 요즘 CCM 제목을 보면 이쉬가 이시아에게라는 게 있죠. 거기서에는 이쉬입니다.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는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쉬라는 건 남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남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기사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살았어요. 그럼 이 레위 사람이 누구죠?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이씨, 남자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두었어요. 여기서 첩은 지위가 두 번째였으나 역시 정식 아내였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첩이지만 공식적인 아내였습니다. 따라서 첩은 내연의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동거하며 사는 아내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였고, 또한 당시에는 첩을 얻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레위기 7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첩을 둔다는 것은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여행을 하면서 하인과 또한 나귀 두 피를 동반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부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첩을 얻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기사항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성소를 위해 구별된 이러한 레위인이 그 남자는 첩을 둔 것은 좋은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에서 친정으로 도주했어요. 그 후에 넉 달 동안이나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2절에 약간 난해한 해석이 나와요. 행음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사전을 보면은 이성과 부정한 육체적 관계를 행함이라고 나와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죠? 여자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행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나라는 게 있어요. 이 짜나는 간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우리말 사전처럼 그런 뜻도 있지만 화를 내다, 증오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헬라어 70인역, 라틴어 불가타역에서는 화나는 일이 있어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간음하다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화나는 일이 있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가량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행음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이 첩이 아주 몹쓸 여자가 되는 거죠. 몹쓸 여자가 되지만 증오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반전이 되죠. 누가 나쁜 사람이죠? 레위인이 몹쓸 남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어 짜나를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첩이 간음해서 남편을 떠났다면 친정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넉 달씩이나?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어떤 동네에서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습니다. 그것은 신명기를 통해 신명기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서 넉 달 동안이나 지냈어요. 여기서 하나 더, 그녀가 남편을 떠나라는 말은 양자간에 불화해서 서로 헤어진 것을 가리킨다고 주석가 카셀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라는 거죠. 즉 그녀는 남편의 어떤 행동 때문에 불만이 쌓였고 증오가 폭발해서 친정으로 갔다라는 거죠. 따라서 첩이 간음해서 남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몹쓸 남편 때문에 도망을 친 거죠. 친정으로 떠난 겁니다. 사사기 저자는 당시 남편들이 얼마나 막장을 달리고 있었느냐를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던 이 레위인이 뭐죠? 그는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였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나 신앙, 인격은 형편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아내가 도망을 쳤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해준 아내가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여성분에게. 그래서 제가 신학생을 추천하거나 전도사님들을 추천을 하면 우리 사모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목회자 사모로서의 길이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 레위인은 아내를 찾아 장인댁을 찾아갔어요. 남편을 보자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다정하게 아버지에게로 인도를 했어요. 장인은 딸을 위해서 그를 3일간이나 환대하며 정성껏 대우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딸의 결혼 생활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딸을 보내기가 못내 아쉬워 사위를 하루하루 자꾸 붙들어요. 나흘째에 되돌아가려는데 장인의 집요한 대로 그는 또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마침내 5째 되는 날 그는 장인의 만류와 강권을 뿌리치고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저녁에 떠나는 거죠. 아버지는 딸과 그 사위에 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며 잘 살기를 빌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효가 메말라 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효자는 못 되더라도 효를 흉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효자가 되면 좋죠. 하지만 지금 시대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를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과 아내가 길을 나섰지만 늦은 저녁이라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베냐민의 땅 기브아의 상황을 아주 짧게 말해주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냉랭하고 냉정하고 배타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길에서 노숙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사와 살던 에브라임 출신 한 노인이 레위인과 그의 아내를 영접해 줍니다.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깡패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그와 관계하리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람들처럼 손님을 욕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성애로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 노인은 현대인이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해요. 사사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레위 사람, 그러니까 남자 대신에 여자들을 내어주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제안을 거절을 하죠. 사태가 험악해지자 이 레위 남편이 자신의 첩을 어떻게 하죠? 강제적으로 밖으로 떠밀어 무리에게 넘겨줘요. 그 이후 밤새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사기 19장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밤새도록 윤관을 당한 그녀는 새벽이 되어서야 풀려납니다. 그녀는 엉금엉금 기어 남편이 머무는 집까지 왔어요. 그러나 문을 두들길 힘도 없었던지 아니면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지 문고리를 잡은 채 죽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19장 27절 상반절에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에 문을 열고 떠나려고 이렇게 했다면서 남편이 아내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잠을 잔 것을 고발합니다. 레위 남편은 동이 트자 혼자 황급히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죠. 그는 쓰러져 있는 아내를 향해 무정하게 소리쳐요. 사사기 19장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러나 시체가 된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죽은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시체를 마디마디 잘라 12토막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체 토막을 이스라엘 전국에 보내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우선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든 활동이 언제 일어나죠? 밤에 일어났습니다. 레위인은 밤에 여행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불량배들이 나타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힘없는 첩은 밤새도록 윤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암울한 시대의 역사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세상을 뒤흔들었던 로마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사람들이죠. 특히 남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역사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남자들이 타락해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설치는 사건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당시 남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성직자 남편 레위인을 증오해서 친정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 불량배들이 동성애자 정도가 아니라 동성 강간자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윤간당하게 집어 던져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죽게 만들었죠. 본문의 남자 노인은 여자는 누구든지 욕을 당해도 좋으나 남자만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끌려간 다음 남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밤새도록 대문을 잠근 채 자기만 숨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남자들 그 어느 누구도 문고리를 잡고 새벽에 처절히 부르짖는 여인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은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 자기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남자들의 엄청난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이것은 당시 남자들의 소행이 얼마나 치졸하고 추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 개인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남자로서 부끄럽고 회개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관계이지만 책임과 의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보다 힘이 더 세게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즉 남자는 여자보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크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위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여전히 여자는 짐승 같은 남자들의 희생양이 되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여성들의 인권은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개판쳤던 남자들의 본성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특히 남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이 시대도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고 타락하며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온전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 휘둘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남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타락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남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의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이 시대의 남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받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에 연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뒤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그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에 덮어오고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며 가네. 내 마음의 삶을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영원히 순종하며 가네. 부르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어서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라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싱어와 악기, 엔지니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는요. 오늘 임원 리더 교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청년부를 맡게 되는 새로운 임원단과 2021년도 청년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셀로 배정이 되는데요. 그 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셀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캡처하셔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이거 보실 때 셀장님들은 이번 주 내로 그 셀 원들을 다시 초대해 주시고 새로운 셀 톡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 키트 수령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눠주는 키트를 본인이 집으로 수령해 가셔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본인이 이제 본교회 구역이 소속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교구에 속해 있으면 해당 교구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가족이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교구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교구에 속해 있으신 분은 따로 신청을 청년부에서 안 하셔도 되고 부모님께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셀장님들한테 말씀하셔야 될 분은 본인의 가족이 교구에 속해 있지 않는 가족, 그래서 조사 인원은 현재 본 교회에 교구에 속해 있지 않는 청년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장님들은 잘 조사하셔서 셀톡에서 조사하셔서 다음 주 중으로 제가 따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